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일부러 그 외로웠던 사람,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사람, 평생 스스로를 보며 저주했을 그 환부에 일부러 손을 대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나 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백부장은 주로 귀족의 아들들이 받는 직급입니다. 평민으로서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아주 어려웠는데요, 평민으로서 군인 중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이든 내가 후천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올라간 계급이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거칠기도 말할 수 없이 거칠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대 안에서 일어났던 반역의 많은 수가 백부장들이 너무 거칠게 통치해서 일어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뭘 간구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자부심이 높은 백부장의 눈에 하인 하나쯤 아픈 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좀 달랐나 봐요. 그 하인이 아픈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 나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나하고 교회를 섬기는 결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굳이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할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 남자아이, 영어로 하면 보이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둘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어린 노예 하나가 어쩌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아직 가치도 없는 노예예요. 노예인 것도 백부장 눈에 들지도 않는데 노예 중에도 어린 노예라 쓸 가치가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백부장의 마음도 함께 괴로워졌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바로 옆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내 하인, 이 어린 종놈 아이 하나라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에 대한 소문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지 굳이 시간을 두고 가서 고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굳이 같이 가시겠대요. 나병 환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셨던 예수님. 이방인으로서 백부장 그 거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린 노예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보시고 굳이 같이 가시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어린 노예죠,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대. 왕의 신하도 고치셨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직접 간 게 아니고 친하게 지내던 그 지역에서 어쩌다 사역적으로 알게 됐겠죠? 본인도 그 지역의 지휘관이고 유대의 장로들도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니까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 몇을 대신 보냈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직접 갈 수는 없지.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더라면 이 어린 노예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보내면 그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갔다고 당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어떤 수교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결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보낸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 대사를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실로 초치합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집니다. 그에게 따지면 그 대사를 보낸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따진 거와 한 가지죠. 당시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보내면 그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 보낸 사람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유대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 백부장 입장에서는 꼭 이 예수님께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명성에 손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유대의 장로들, 어쩔 수 없이 사역적으로 알게 되었던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는 보내신 자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데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전해야지 내 뜻을 함부로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이 보낸 사람이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유대의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에 그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의 마음을 이해했나 봐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어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방식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하는 거 들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뜻입니까? 보십시오. 보낸 백부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 사람 정도는 돼야죠. 이 사람 정도 되니까 들어주셔야죠. 어느새 공로주의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고? 근데 직분은 공짜로 못 받나 봐요. 이 정도는 돼야, 내 기준에 맞아야, 내 뜻에 맞아야. 제가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합당한 거야, 정말이요. 그래야 예수님 역사하십니까? 보낸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보냄받은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었네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는 아마 걸음을 좀 옮기신 듯해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와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마 떠들썩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오신대, 유대 장로들도 같이 오고 있어. 백부장이 들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다시 사람을 보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동양적으로 겸양을 표현한 말입니까? 아유, 뭘 수고롭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런 뜻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가나 혼인잔치 때 역사하셨던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분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이구나. 묻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른 첫 번째 찬송,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내 뜻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다 주 뜻대로 되소서.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게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맞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습니다. 아무리 백부장의 권세가 커도 황제의 권세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황제의 뜻대로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황제가 백부장에게 지휘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맨 말단 군인이 백부장을 통해 명령을 받는 건 곧 황제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명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더러 가 하면 가야 합니다. 저더러 이리 와야 합니다. 하인에게 이거 좀 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요. 그게 황제의 명령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건 다 해결될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듣게 되었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은 이와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지금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올라오셨죠. 이걸 듣고 가서 청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간구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신 자리로부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난리 난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면 내 새끼도 고치겠지. 너무 간절하고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요? 그러니까 신하가 조금 후에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마 예수님이 바로 안 간 모양이죠. 저 구절이 49절입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면 그래, 내가 내려가서 고쳐줘야지. 나병 환자의 몸에 손도 대셨던 주님, 머지않은 시간에 백부장의 집에도 친히 가셔서 고치겠다고 하신 주님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 들으면 가서 고치실 법도 한데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소문은 들었는데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급한 마음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라도 내가 정한 시한 안에 오셔야 돼. 예수님이라도 내 방법대로 돼야 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도 이 교회는 내 방식대로 돼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칠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만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도 고침받아야 돼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라면 오는 정도로 알고 있어. 예수님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믿음 없는 이 오만한 병을 고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같이 가자 안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 지금 살아있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오세요, 가세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을 믿는 믿음 주기를 원하시죠. 그가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거의 죽게 된 아이가 소생되었다 하는 걸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목적어 빠졌다, 그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됐죠. 다시 묻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짓기도 하시고 이 땅을 심판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정욕 가득한 제 마음에, 이 외로움 상처 많은 제 가슴에, 분노가 많은 제 가슴에 들어오셨어요. 혼자 두기 안타까우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다시 백부장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와,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도 있나 봐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비교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올려놓고 비교하세요.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가 경멸하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모세로부터 율법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황제도 못 건드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 땅들을 합병하고 통치를 했는데 이 유대만큼은 화약고여서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신앙을 완전히 존중해버려요. 절대 이방인들은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극성이거든요. 뭐 로마 황제고 뭐고 간에 율법과 성전에 도전하면 대들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쟤들은 쟤들대로 살게 놔줘. 열성이 정말, 율법에 대한 열정이, 성전, 교회에 대한 열정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을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교회 열정 많은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주님 말씀을 삼켜버리지는 마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있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체들을 삼키지는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예수님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을 믿는 믿음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향해 명하면 저리 옮길 것이다. 이 산을 향해 명하면 이 산이 막 날아가서 바다에 빠져버릴 것이다. 무슨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믿음? 큰 믿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어마어마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믿으면 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복잡하고 힘들고 숨막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난 예수님 오시면 감당 안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천지 창조하셨던 그 말씀, 무덤에서 나를 일으키실 그 한마디 말씀만 오늘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대 주신 예수님, 이방 백부장의 간구를 다 이해하신 예수님, 어린 노예 옆으로 가서 만져주고 싶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좌우지하려 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수님, 그분께서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을 잘 믿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